반갑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우리 안식일에 했던 영전하는 언약 일부를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영전하는 언약 일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죠? 영광의 언약, 은혜의 언약, 할례 언약, 무지개 언약, 네 가지 배웠잖아요, 그죠? 오늘은 영전하는 언약 2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언약은 첫 언약, 소금 언약, 화평 언약, 왕자 언약이에요.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나오죠? 은혜 언약, 무지개 언약, 할례 언약. 오늘은 첫 언약, 소금 언약, 화평 언약, 왕자 언약. 이걸 배우고 새 언약은 3부에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자, 은혜의 언약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선하심을 의심하여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관계가 끊어졌죠. 그리고 의의 품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에 기록되었으나 율법이 거의 지워진 상태가 되었고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이별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영생할 수 있었던 거죠. 너희가 먹지 말라. 먹지 않을 때 영생하는데 먹기 때문에 영생이 잃어버린 상태죠. 그래서 조건적 영생이에요. 결혼 제도를 통한 해산의 고통, 수고해야 빵을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리고 저주받은 지구, 그리고 통치권을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정신을 소유했어요. 이게 지난주에 봤던 은혜의 언약 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 먼저 사람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생애와 죽으심이라는 공의의 약속이 주어져야 돼요.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뭐가 이루어져요?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공의가 영광의 언약이라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그 영광의 언약을 통해 공의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가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핏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이르러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도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어찌 갚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드리고 그분의 의가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서 우리는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 열매로 그분의 은혜를 갚을 수나 뭐 조금이라도 그죠? 그분께 드리겠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미물이에요. 자, 무지개 언약. 자, 이 무지개 언약에는요, 노아에게 한 약속이지만 이 무지개가 어디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도 있어요. 근데 이 보좌는 그리스도의 의의 보좌예요. 보좌를 두른 왕자를 두른 무지개는 자비와 공의가 결합된 능력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무지개 모양 네 생물이 보이는데 거기에 사방으로 퍼지는 그 강체의 모양 속에 뭐가 있냐면 무지개 모양 같은 것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 왕자에 그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이렇게 있어요. 계시록에도 계시록 4장 3절에도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왕자 둘레에도 무지개가 있고 예수님 재림 때도 어떻게 하냐면 초기 문제에 보면 구름 위에 언약의 무지개가 있고 그 언약의 무지개 위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초기 문집에서 보여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언약이라 그랬어요? 지금 제목이 영존하는 언약이에요. 영존하는 언약. 없어지지 아니할 언약이라고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영존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노아랑 맺었지만 그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둘린 무지개는 하나님이 참된 분이시며 그에게는 번역하심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보증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 우리의 죄와 무가치함을 자복할 때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보정을 주시는 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이 있었죠.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그래서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다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배울 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원래 첫 언약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첫 언약은 다음 3부에서 이어질 새 언약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 언약 성경에서 혹시 보셨나요? 소금. 소금이란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제일 처음에 어디에 나올까요? 자, 누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그죠?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음식 헌물에 함께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 헌물 또 속죄제 그다음 속건제 이런 헌물 드리잖아요. 음식 헌물 이런 거 드릴 때 모든 헌물에 뭘 치라고요? 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소금을. 그래서 이 소금이 상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34, 35절에 보면 우리가 분향단에 들어가는 분향단이 향이잖아요. 그 향이 5가지 재료가 들어가요. 그 재료에 소합향, 나감향, 풍장, 유황, 그 다음에 소금이에요. 5가지 분향단 재료가 들어가요. 이게 소합향은 우리의 죄에 대한 기도의 썬뿌리예요. 죄를 자백하는 썬뿌리. 나감향은 감사와 찬양. 풍자향은 끊임없이 끈기 있게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이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거고, 유황은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라앗에 유황이 있는가? 길라앗에 의사가 없는가 그랬죠. 길라앗에 유황이 없는가? 이 유황은 우리의 죄를 치유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에 소금을 섞어라. 이 섞어라는 표현이 이게 히브리어로 말라운데 이게 소금을 치다예요. 소금을 쳐서 이 5가지가 이 소금은 근데 뭐냐?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불변하는 언약, 불변하는 그리스도의 의. 소금이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하는 언약과 그리스도의 의의 불변성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기록책에 우리가 회개한 기도, 용서받은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라는 기록이 적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죄가 어떻게 돼요? 도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자, 민수기에도 이 소금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또 마가복음 9장 49절에도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열왕기하 2장 21절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물이 어떻게 됐어요?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그때 뭘 넣었어요? 소금을 그 가운데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고쳐진 거예요. 이 소금은 뭘 아까 나타낸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넣었더니 그 물이 고쳐진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썬물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옴으로써 고쳐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역대하 13장 5절에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영원토록 다윗과 그들 아들들에게 주신 줄을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 7장 22절에는 아닥사스다 왕이요 에스라를 포로 2차 기한할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은 이제 세웠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중단됐던 성전기 학계와 또 스가랴를 통해서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가 이제 회복이 되냐? 율법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서 율법을 회복시키려 한 거죠. 예루살렘 전체 성벽을 회복시키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명령을 받고 가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소금은 양을 정하지 말고 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맞춰 항상 은혜 있게 하라. 이건 곧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항상 있어서 우리 말하는데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할 때도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의문의 제사에는 제물 받아 소금을 쳤다 향을 피우는 것과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만이 제사를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는 소금인 우리 구주의 의를 받아야 한다. 소금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의. 이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린다고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선을 위한 능력은 조금 더 얻게 돼. 이것이 소금이 맛을 잃은 상태예요. 소금이 맛을 잃은 상태는 경건은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상태. 이게 소금을 맛을 잃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여기 보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한기가 되려면 그대는 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죠? 나의 은혜. 공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은혜가 주어졌죠.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생애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 439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평의 언약이에요. 화평의 언약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25장 12절에 모압 왕 발락이 누구를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범죄하도록, 그죠? 범죄하도록 했는데 발람이 그걸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상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였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돌아가면서 어떤 것을 조언했냐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여인은 그 교회를 나타내죠.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잔치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그 남자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항상 사단이 공략하는 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육신의 정욕이었어요. 식욕, 정욕으로 우리를 공략해요. 그래서 그 남자들을 공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므리가 모압 여인 고스비를 이 예루살렘 그 장막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예요. 엘라살의 아들이고 그가 그 여자와 남자를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참된 화평은 반드시 뭐가 청산돼야 돼요? 죄가 청산함으로 화평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찔러 죽이면서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언약을,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계승할 것을 비느하스에게 말한 거예요. 그게 화평의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말라기 2장 5절에 레위와 함께한 내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25절 26절에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이것이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 소금의 언약에도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통치 자리에 있을지라 하면서 화평의 소금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이게 다 뭐예요? 영존하는 언약이에요. 영존하는 언약. 우리가 지금 영존하는 언약 2부를 배우고 있어요. 예. 반복해야 돼. 영존하는 언약. 제목이. 자, 그래서 화평의 언약도 영존하는 언약. 소금 언약도 영존하는 언약.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일부에서 배웠던 모든 언약도 영존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3장 3절에는 화평 헌물의 희생물마다 다 어떻게 해요? 이 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화평 헌물은 어떻게 드리는지 아시나요? 화평 헌물은요, 그 고기를 드린 자들이 일가 친척을 다 불러서 자기가 화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돼요. 예, 그게 화평 제물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은 긍휼과 진리.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긍휼은 말씀 위에 있는 셰키나. 예, 시언자가 긍휼이죠. 긍휼의 자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원칙이에요. 공의예요. 의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의예요. 그런데 그게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 화평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 공의와 화평이 입맞춘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 공의와 화평이 입맞춤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이 있고 그 위에 시언자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딱 합치면 뭐예요? 대각 이렇게 딱 합치면 번제단에 있는 번제단과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딱 반으로 딱 합치면 딱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맞추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율법은 의와 심판에 대해 원칙이며 그 위에 은혜의 속죄소가 있다. 그래서 공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가 주어짐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용서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제물이었어요? 화평헌물인 거예요. 화평헌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저주인 제사슨 사망이죠. 그 공의를 이루심으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 또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화평. 이제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라도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 이게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의 형제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자, 사람의 아들이신 이분만이 우리의 중재자라는 거예요. 이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예. 그리고 이분은 화평의 왕이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분은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화평의 창시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우리 교회 안에 화평이 있으려면 각 성도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그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화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우리에게는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신을 신고 나가라.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이번에 볼 것은 다윗 왕과 언약한 왕자 언약이에요. 왕자 언약. 자, 우리는 이 언약들이 다 누구를 표상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죠.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과 언약한 이 왕자 언약은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와요. 다윗 왕은 자기는 어느 집에 거하니까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궤는 장막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걸 막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내리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까? 근데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걸 생각하면서 늘 생각한다면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를 기뻐함이 너희 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를 기뻐하고 주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30배, 60배, 100배나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자 언약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그래서 다윗 혈통을 통해서 이사야 10장 10절에 보면 이 새 줄기에선 한 막대기가 나며 그랬어요.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주의 능력의 막대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에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다. 이 왕자 영존하는 언약, 이 다윗 왕과 약속한 이 왕자 언약은 확실한 긍휼이다 이거예요. 예, 반드시 내가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42절에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씨에서 나오셨어요? 다윗의 씨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에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누구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분명하게 성취되었나요? 분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자, 우리가 언제 이 일을 하죠? 언제 이 일을 해요? 12왕자에 앉아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기는 자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 왕자에 앉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3장에, 계시록 3장에. 그리고 12지파를 심판한다. 언제요? 천년 왕국 때. 예. 누구를 심판해요? 사탄과 악한 천사들과.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해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을 심판해요. 그 왕자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4장 10편에 보면 누가 영광의 왕이시냐? 만군의 주고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래서 다윗 왕과 맺은 이 언약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 또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영광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했을 때는 어떤 지위로 오셨어요? 모세와 같은 신실한 대언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와 같은 신실한 선지자로 왔어요. 그럼 그분이 부활 성천했을 때는 어떤 직분으로 올라가셨어요? 취임식은 어떤 취임식이었어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취임식이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모세로부터 뭘 받았어요? 취임식을 행했잖아요. 취임식을 행하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직분으로 오신다고요? 예, 다윗이 왕이었던 것처럼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이에요. 그래서 대언자, 대제사장, 왕 이렇게 그리스도의 삼중 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어요. 이걸 위해서 그분께서는 성육신 하신 것이고 또 십자가까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이제 곧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첫 언약입니다. 자, 옛 언약이라고도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죠. 이 첫 언약과 우리가 다음 3부에서 배울 새 언약, 이것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가 많은 혼란 가운데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언약을 올바로 알면은 이런 혼란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존하는 언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과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메인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돼요. 자, 첫 언약은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에 보면 또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여러 대야에 담고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며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으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자, 첫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하면서 희생 제물의 피로 이 피가 비준되었어요. 비준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동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거예요. 희생 제물로. 예. 희생 제물의 피로 비준된 거예요. 첫 언약은. 자,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면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언약은 뭐예요? 아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맺었던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짐승과 맺은 언약이죠.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죠. 근데 둘째 것은 바로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것은. 자, 이 흠은 그러면 언약 자체에 있었나? 아니면 하나님께 있었나? 근데 성경을 보면 흠은 언약 자체나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을 악용한 사람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흠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은 거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누구 의를 세우려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첫 언약이 흠이 있었던 거예요. 자, 짐승의 피로 맺어진 첫 언약은 땅의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죠. 그죠? 땅의 성소. 하나님께서 이 첫 언약을 주면서 땅의 성소를 세워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대로 너희는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의 성소는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뭐가요? 이 땅의 성소가. 그래서 모형이 그 원형을 누구에게서 만났어요? 땅의 성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죠. 그러면서 모형이 그 원형을 만났어요. 땅의 성소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 대속 제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자는 실상을 만날 때까지, 실상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 실상을 만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러면 그 십자가가 이루어졌을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것은 이미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땅의 성소는. 그죠? 자, 그래서 모형은 그 원형을, 그림자는 그 실상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땅의 성소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절은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이 개혁의 때가 또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 개혁의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개혁되었나? 이건 뒤에 나옵니다.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된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시가, 그 시가, 약속을 받은 그 시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네 씨가 복을 받고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봤죠. 예,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의 후손은 이삭이지만 그 이삭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죄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서 성소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 성소제도가 필요했나요? 필요치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할례 언약, 아담과 맺은 은혜 언약,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을 신실하게 순종했더라면 이 땅의 성소, 제사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필요치 않았다고 예언의 신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그 씨,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범죄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더해진 것이다. 자, 갈라디아 4장 2절에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만 이게 유효한 거예요. 한시적으로 땅의 성소 제도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 뭐예요? 땅의 성소 제도를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둘째 것은 새 언약 또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둘째 것. 자, 히브리서 9장 8절에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 첫째 성막은 뭐라고요? 땅의 성소. 이것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자,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아까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땅의 성소가 십자가를 통해서 없어져야 예수님 어디로 가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세우라 하심이에요. 하늘 성소. 자, 그것도 다 이유가 있죠. 첫째 성막이 아직 땅에 있을 때는 이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 성소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 이게 바로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개혁 한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제사제도예요. 의식법, 의문의 율법. 제사제도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이 제사제도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사단의 정체가 어떠한 속성을 가진지 온 우주가 다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앴어요. 이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 이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에요. 개역 한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제사제도, 의문의 율법, 이걸 예수님의 육체로 없애셨다. 이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5절에 자기 육체로 없애신 율법이 무엇인가? 이걸 폐하여진 율법이라 그러거든요. 이 폐하여진 율법, 자기 육체로 없애신 이 율법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제가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자꾸 끊어져서. 자,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12절에 보면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땅의 성소에서는 누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땅의 성소가 없어지고 하늘 성소에서는 누가 대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인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에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체계가 변화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율법은 십계명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사제도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제도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계. 그래서 이 땅의 성소에 이제 제사제도는 이제 한시적인 의무를 다 이제 완수하고 끝냈다. 이제는 뭐예요?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의문의 율법, 이것이 이제 제거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폐하해진 없애신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문의 율법, 제사제도, 제사장, 인간 제사장 체제, 이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인 도덕법이 변한 게 아니라 뭐가 변했어요? 제사장 체계가 변화했기 때문에 의문의 율법인 제사제도 체계가 바뀌었다. 아시겠죠? 예, 히브리서 7장 24절에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제사장 체계가 아닌 영원히 살아계시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에 따른 계통에 따른 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자, 이제 아론의 제사장 체계가 사라졌죠. 우리는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요. 그렇죠?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이 아닌.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이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들 안으로. 자,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자,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1844년 10월 22일로는 하늘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죄를 도말하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래서 땅의 성소는 이제 없어지고 하늘 성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그래서 이 하위 주석에는 새롭고 상기를 열어 놓으심으로 십자가 이후에 백성들은 제사장이나 간원이 없이도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의를 섞여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당신 자신의 공로를 섞어서 아버지께 그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이 땅의 성소는 없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가 바뀌었냐?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에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육신의 할례 정표로 증거했잖아요. 그죠? 육신의 정표가 없어서 모세가 둘째 아들에게 할례 안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로 육신의 할례로 할례 정표로 증거하던 것을 뭘로 바꿨어요? 그리스도의 침례로 바꾼 거예요. 침례. 마음의 할례예요. 자아 포기, 옛사람은 물 무덤에서 장사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이 정신, 이 마음 상태는 동일해요. 그러나 뭐가 바뀐 거예요? 형식, 체제가 바뀌었죠. 할례 대신에 뭐로? 침례로 바뀐 거예요. 이 체제가. 제사장 체계가 변화했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율법은 의문의 율법. 그리고 이제 그 체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죽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같은 생명으로 그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거. 이게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근데 거듭남이 없는 모든 사람은 사단의 종이라고 대쟁투에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침례를 우리가 받고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많은 이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자,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이건 뭐예요? 우리가 제사 제도를 지낼 때 아까 화목제물, 화평헌물이 있었죠. 같이 모여서 먹었잖아요. 음식 헌물이 있었죠. 같이 모여 먹었죠.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거. 제물을 드릴 때 같이 먹는 거. 그래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안식일에 관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의 율법 백성이 아니고 신약의 은혜 아래 있다 해서 안식일을 지킬 의무에서 우리가 벗어난다. 이렇게 많은 개신교회가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안식일은요, 사바스 안식일이 아니에요. 제7일 7째 날 안식일이 아니고 이 안식일은 삽바톤이에요. 삽바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23장 24절에 나팔절 때, 나팔절이 언제예요? 7월 1일이잖아요. 그죠? 그때 나팔을 불죠.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 그랬어요. 그 안식일을 삽바톤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레위기 23장 39절에 장막절이 언제예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잖아요. 7월 10일, 15일 첫째 날, 그 다음에 여덟째 날, 이 날은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이 날도 뭐라고 하냐면 삽바톤이에요. 같은. 그래서 이거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희생 제사와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연중 몇 번 모였어요? 3번은 모였죠. 예,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3번 모였잖아요. 이 장막절을 연중 그 해지 이걸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거 모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희생 제사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유대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거를 계속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성막은 현재고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가난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다. 짐승의 제물은 우리의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표로 준 거죠. 모형으로 준 거예요. 실체는 누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슨 사망을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당하실 때만 양심에 관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항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뭐하다? 불가능하다. 예. 오직 그분의 피로
그분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도말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은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새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이렇게 해서 십계명까지 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절 가지고. 이 낡아진 것이 뭐였어요? 의문의 율법, 제사장 체계, 종교의식, 제사 제도가 낡아져서 없어진 거죠. 제거해진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모형이 원형을 만나고 그림자가 실체를 만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의문의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하신 거예요. 자, 자기 육체로 없애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겠죠? 자, 백성들의 마음은 노예 생활과 우상 숭배로 어두워지고 저하돼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대한 원칙을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십계명의 의무가 더욱 잘 이해되고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계명의 원칙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첨가해 주셨다. 이 법들이 율례라고 불리는데 이는 그것들이 무한한 지혜와 공평으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법관들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법은 십계명과 달리 모세에게 엄밀히 전달되었으며 그는 이것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 이 법들 중 첫째 법은 종들에 관계된 법들이었다. 이 법들은 모세에 의하여 기록되었고 국법의 기초로서 십계명과 함께 조심스럽게 보관되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는 10계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아시겠죠? 자, 십계명은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 친히 손으로 쓰셨어요. 그런데 이 율례, 규례라고 하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종들에 대한 거, 사형에 대한 거, 재물에 관한 거, 재판에 관한 거, 이러한 시민법은 심판의 때까지 사실은 유예됐어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보면 종들에 관한 거, 사형, 재물, 재판 이런 시민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먼저 십계명의 도덕법을 주셨죠. 그리고 이러한 시민법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줬어요? 의문의 율법, 제사 제도에 관한 것도 모세에서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법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시민법은 심판의 때까지 유예된 것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 심판받아요. 이 법은 이 십계명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자세히 풀어놓은 거예요. 왜?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제하여진 것은 뭐예요? 의문의 율법만 한시적으로 그 의문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의무를 다 함으로 제거하셨어요. 그러나 도덕법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쓰신 도덕법은 불변한 거예요. 그건 제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없어진지 아시겠죠? 의문의 율법, 제사제도 이것만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에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었다면 왜 그러면 시내산에서 다른 언약을 세우셨을까?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원칙을 대부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시내에서 다시 세운 거예요. 그게 첫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부패 가운데서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죄와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하다는 거, 그리고 구세주의 필요 등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 성소 제도가 마련되고 거기에 제사 제도가 추가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것을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순종했더라면 이 성소 제도와 시내산에서 언약은 필요치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십계명은 어떻게 되었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특별한 보배고 너희는 이 온 땅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신의 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마치 그 영광이 불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두려워 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렸죠. 모세야 차라리 당신이 얘기하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얘기할 때. 자, 출애굽기 16장 28절. 그럼 십계명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28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들과 내 법들 지키기를 거부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 그들에게 뭘 지키라고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 안식일은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2장 아담에게서부터 있었죠. 이 땅을 창조하고 또 천사들을 창조한 때부터 있었다고 욥기서에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의 신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삼중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적이 뭐였어요? 여섯째 날은 만나가 몇 배 내려요? 두 배를 내렸어요. 그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안 내리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두 배를 거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날에 두 배 거둔 거는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었어요. 그런데 이 예비일에 여섯째 날에 두 배로 거둔 것은 안식일까지 썩지 않았어요. 이게 두 번째 이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적은 뭐였어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안식일의 신선성을 보존하신 거예요. 너희가 모든 말씀에 따라 사는지 안 하는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0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반포되기 전에 노아도 십계명을 가르쳤다 그랬죠. 아담에게도 십계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안식일과 가정제도를 통해서 다 있었어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잊어버리고 잘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풀어준 거예요. 자, 여기 부자와 선지자 보겠습니다. 만나를 주신 것과 관련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우리에게 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죠? 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4장 13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너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10가지 명령이라 그분께서 두 돌판에 그것들을 쓰셨다. 자, 십계명은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민법은 누가 쓴 거예요? 의문의 율법은 모세가 쓴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 2절 3절에도 이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불같은 율법. 자, 하나님의 법궤를 짓밟고 시내산에서 그토록 장엄한 분위기 가운데서 주신 율법을 공개적으로 멸시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자이신 위대하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크신 위엄과 가까이 하지 못할 영광 중에서 주신 율법을 범함으로써 우리는 크신 입법자를 공개적으로 멸시하는 것이요 그 벌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연회신에 나와 있죠. 그죠? 율법을 멸시하는 것은 그건 누구를 멸시한다고요? 입법자이신 위대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부자와 선지자 보겠습니다. 만일 타락한 후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 이 율법을 다 준수했더라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거나 또한 그것이 돌 위에 새겨질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이 십계명의 원칙들을 실천했더라면 모세에게 주어진 부가적인 지시, 시민법이라든가 의문의 율법 필요했을까요? 필요치 않았다는 것을 부자와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한 거 부자와 선지자 373쪽입니다.
최초의 복음의 약속에서 시작하여 족장들의 시대와 유대인 시대를 지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서서히 전개되었다. 자, 최초의 복음의 약속 어디예요? 은혜의 언약이죠. 아담과 맺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족장들의 시대, 노아, 아브라함 시대 계속해서, 그리고 유대인 시대를 지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서서히 전개되었다. 유대인의 율법의 의식과 의례에서 예표된 구주는 복음에 나타난 구주와 같은 분이다. 같은 분이라 그러죠. 신의 산에서 율법을 공포하시고 모세에게 의식의 율법의 교훈을 전달하셨던 그분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공포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의식의 율법의 교훈을 전달하셨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시대의 교사는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요구들도 같고 그분의 통치 원칙도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부조화 선지서 373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이 의문의 율법인지 도덕법 10계명인지, 그죠? 첫 번째,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구성력이 없다?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 준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율법이 필요치 않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주장했던 토마스 민처는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율법은 자유를 구속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또 여섯 번째,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분이죠.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지만 신약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날이고 신약 성도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에 경배를 드린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하해졌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폐하해진 율법은 의문의 율법, 제사 제도, 이것만 그 한시적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폐하해진 것이지 도덕적인 율법, 그것은 폐하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율법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조장하는 게 그럼 누구냐? 바로 사단인 거예요. 사단은 창조주의 율법을 공공연하게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며 그들의 목표는 이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화해주석에 나와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소망에서 떠나게 하려고 애써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의문의 율법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였으며 현대에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구실하에 도덕적 율법을 경시하고 그 계명을 범할지라도 형벌받지 아니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변이에요.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변에 지금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의 곡해자들을 확고하고 단호하게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오류를 폭로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가 뭐라고요? 이러한 진리의 곡해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오류를 폭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이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지금 이 개신교회가 너무나 많은 종파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제7안시 예수 재림교인이라도 이 언약이 무엇을 폐하했고 또 무엇이 계속해서 불변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